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야 빛이 나지, 다른 곳에 가두면 어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우리 유스그룹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으니까 잠시 우리 보시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데 IT 사람들이 와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그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중단한 겁니다. 한 3,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곳이 그냥 벌판이 되어버렸고 거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난민촌, 그곳을 사실 우리가 전도는 못하고요. 아이들이 한번 탐방하는 그 루트를 이제 영상에 좀 담았어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어린 시절, 오늘이 6.25 67주년 아니겠습니까?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죠. 아마 여기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그 현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과 비난길에서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새삼스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2017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는 굉장히 열악하며 또 정말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런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저희가 방문한 이 도미니칸 공화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 아마 저 상황과 형편보다 더 심한 곳도 있을 거예요. 아예 더 정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아마 그런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보고 온 곳은 단지 아주 작은 시간 그리고 한정된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저것만 보고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지요. 이번에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약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렇고 그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그것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러면 복음, 하지만 저는 이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전해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약한 자를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약한 자,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표현되는 약자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되면 이 300회 이상을 직접적으로 이 약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 여러 곳이 나오지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곡물이 다 자라나서 그걸 벨 때에 그냥 깨끗하게 남김없이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또 부득이하게 그곳을 지나가지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어서 배려를 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23장 22절에
마지막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은 왜 이 말을 굳이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담겨놓은 거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까치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까치밥. 집 앞에 과실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있는데 그 다 냉정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따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서 새도 먹고 배고픈 사람이 아닌 우리 짐승들이나 새나 이런 것에게 뭔가 조금 이렇게 먹을 것을 남겨두는 그런 게 있었죠. 아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그러한 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직접 돕지는 못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울 형편이 되면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동정이라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누구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말씀을 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가 온전한 예배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짐승을 가져와서 단에서 짐승을 잡고 이 연기를 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제사는 무엇인 줄 아냐? 내가 원하는 예배가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게 이사야 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짐승을 가져다 드리는 그 제사만이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언급한 내용이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한 자를 도우라 별도로 그렇게 주제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약자에 대한 이 배려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예배는 뭐죠? 생활 속의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생활의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예배의 의미를 확대하다 보면 약자를 우리가 배려하고 도우는 것도 예배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분명히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죠? 비난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러면서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때 욥이 자기의 신앙이 어떤가를 이 변론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1장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이여, 지금 친구들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은 네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망하고 주저앉은 것은 네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라고 비난할 때, 욥은 뭐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냐면, 그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다.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배려하고 돕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 한 부분을요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약자를 보며 배려하고 도우는 것이 그의 신앙적인 내용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추구하는 신앙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될 때 연약한 자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구역별로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한 것이 올해 좀 늦어져서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연락이 온 곳도 있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성도님들께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사실 선교를 하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뭐죠?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신 헌금이 우리 여러 군데 선교지에 정말 금액으로 보면 작은 거지만 그곳에 약자를 향한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약자를 사랑함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연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대라는 말 아시죠?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이라는 말 아세요? 누가 돈을 빌려갔는데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보증 쓰는데 한 사람으로 안 돼서 여러 사람 연대적으로 보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줄이 망하는 사람도 있죠. 연대라는 것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이것이 연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약자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되어 있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동격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할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별이 없어요. 다 그 잔치에 참여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도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일부러 구분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나누고 갈라지고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 나중에 영광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그것을 위해 삽니다. 내가 너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너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너하고는 무언가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력하게 될 거예요. 같이 다 연결된 형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 영어 성경에는 the same family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가족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가족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실 때 동생을 누구 앞에, 식구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옛날에 간혹 들어보면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창피해서 어머니라고 못 부르고 우리 동네 사는 아줌마야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자식들이 그럴까 봐 걱정해. 우리 동네 사는 아저씨야 이럴까 봐 걱정인데, 식구를 소개하는데 식구라고 소개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뭐 상처가 있겠죠.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부끄러워서 소개를 못하는데,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허물 많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속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문드러져 있는 이 죄악된 심령들을 형제여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같은 자로 연대해 주시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다른 말씀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의 참여요, 은혜의 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많은 곳에 약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8장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연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선경금을 보내는데, 그 헌금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구역에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약자들 보면서 다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약자를 보면 먼저 판단부터 할 때가 있죠. 저 가난한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부지런히 살지 않고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똑같은 인간인데 좀 더 노력하지 라고 우리가 약자를 도우는 마음보다는 그 도움을 피하는 변명과 같은 판단을 우리는 먼저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하게 돕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안에 둘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가난하게 되었으며 그 가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일단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가난한 자, 그냥 간단하게 고아와 가부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자들에 대한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떤 연대감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가난한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믿는데 믿음은 독하게 믿어야 하죠. 풍파가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야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독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를 보면 독해요. 도울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기회에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그리고 조직적이고 어떤 우리가 큰 것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콩 한 조각도 나눌 수가 없죠. 그 콩 한 조각도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줄 수도 없죠. 저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 약한 자를 돕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공적인 숙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숙제이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의인을 학대해요. 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문이라는 게 표현이 돼요. 성문에서, 어디에서? 성문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읍이 있는데 그 대표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가 성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선한 일을 누구에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일들이 혼자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 보면 많은 구제 단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더불어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을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혼자는 어려운 것을 교회가 같이 상의하여, 교회가 선교지를 정하여, 교회가 구제지를 찾아서 같이 연대해서 그 일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은 있지만 쉽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이 많이 부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물론 선한 일들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 사고 난 이야기, 테러 이야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오늘 또 선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착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뉴스는 정말 미친 세상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숨은 곳에서는 많은 선한 사람들의 그 같이 연대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캔서스 한인 장로교회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확연하게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에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여자 신학자가 있어요. 도르테 죘레라는 이름이 좀 괴팍하죠. 도르테 죘레, 죘레 이런 이름인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점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가정이라는 조직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나 발견된다. 이런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래요. 오늘날 자기 노력한 만큼 벌어 먹고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가정의 터두리 안에서만 그게 막 따뜻하게 그게 유지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좀 크리스마스 때나 구세군 자선 냄비나 그때 출연하고 막 방송에서 불이웃돕기 하고 이런 게 크리스마스 연말에 가서나 잠깐 이루어지고, 대부분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여성 신학자가요,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태가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옛날 세대는 자기 몸을 그렇게 내놓고, 물론 지금도 그렇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시대였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은 피하고 싶고 점차 가족 중심. 물론 가족이 그래도 행복의 가장 시작처요, 또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갈수록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것은 뭔가 연말 연시에 뭔가 의무감도 들고 사회적 분위기가 되니까 그때 이렇게 또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저는 잘 지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점차 공적인 연대감도 사라져요. 물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자선단체들, 좋은 일들을 하는 단체도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기독교 사회를 향해서 던진 말이에요. 개인 선행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흑백 차별의 구조를 당연시한다. 짧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착한 마음과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내 속에 있는 그 차별, 구조화돼서 탁 굳어져 버린 이 차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개인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곧 개인적으로 보면 착한 것 같고 선행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딱 구조화된 거기에서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한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연대감과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래도 채택하고 교회가 선택한 이 선교와 구제일에 우리가 마음을 계속 같이 하고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적 노력과 또 마음적 배려가 동반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착한 일을 하래요. 선행을 하래요. 약한 자를 도우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날, 미래예요.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장차 우리가 구원받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생명의 값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가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선행을 하자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 선교 한번 갔다 오고 그거 보고 오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약한 자를 도우라고 설교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부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요, 성경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서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움만 받고 자립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약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마땅히 받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데 저 사람들은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각은요, 좀 노력 좀 하지, 좀 잘 살려고 해봐야지, 이런 생각인데 성경은 마땅하다,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해서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도와야 되는 자들이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이다. 반대로 거꾸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는 거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꾸어준 거래.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빚졌습니다, 나한테, 그 말이에요. 지금 잠언서 표현이. 잠언서가 좀 그렇잖아요. 문학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빌려준 것이다, 꾸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뭘 하나님이 꾸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나한테 꾸어준 거야, 빌려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독려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를 많이 후원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이라도 진실되게 성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야, 민족성이 달라, 이런 차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어떤 민족이 됐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족속이 됐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후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를 사회적 약자들의 종교 집단, 그러면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사회적 약자들의 종교 집단, 그리고 나는 그 일이 더럽다고 손을 닦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문장을 하나를 따왔기 때문에 조금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요. 기독교를요, 약자들, 약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힘없는 집단이다,